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말씀이 조금 길어서 제가 함께 있는 부분은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어렸을 때부터 참 즐겨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강단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은 딸 넷을 가진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을 비우셨던 나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자매들은 좀 얌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신 시간이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됐을 때 저희 집에 난로가 큰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문에 듣기에 이제 난로 위에 그 사각형 치즈를 구워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다더라. 이제 그 소리를 친구들한테 들어서 이제 제 동생들이랑 냉장고에 있는 치즈를 다 꺼내다가 난로 철망 위에 다 올려놨었습니다. 그때 치즈가 녹으면서 난로가 연기가 오르고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집안을 비울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가만두면은 이제 집안에 불을 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집을 나가실 때마다 저희에게 내주셨던 숙제가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오후 2시 20분에 외워야 됐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3시 16분에 외워야 됐었고, 그리고 그때 성경 암송을 해서 이제 매월 첫날은 이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을 외웠고 23일에는 시편 23편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연말이 될 때 우리가 함께 읽고 암송을 했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10월 25일 될 때부터 우리는 연말까지 이 성경을 읽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이제 10월 말부터 11월이 되면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과 이제 성탄절인데 이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이면서 이웃을 돌보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꼭 암기하고 실천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때가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말씀을 항상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회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성경 66권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누가복음 10장이라는 것을 문득문득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부터 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은퇴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제가 찾아뵈었을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를 한평생 30년 이상 하셨는데 이제 내가 은퇴를 해보고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은퇴를 하고 나니까 내가 말씀을 행했던 적이, 말씀을 실천했던 적이 목사인데 거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가 이리도 어려울까? 그리고 모태신앙인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30-40년을 했는데도 왜 하나님 말씀이 교회 밖만 나가면은 내 삶과 믿음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강해를 할 텐데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는 한 율법교사가 나오는데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십니다. 이 두 개의 큰 파트로 나뉘었는데 이 두 개의 파트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아픔이고 죄였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느 날 율법교사는 그 당시 모세의 법을 한평생 연구하고 그리고 그 법을 해석을 하여서 모세법 아래에 있는 하위법들을 연구하여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박식하였고 오늘날로 따지자면 신학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영생의 질문은 온 인류가 가진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웰빙을 외치고 있고 장수마을을 찾아다니고 120세까지 사는 것을 희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질병 없는 오래 삶, 이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내가 갖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예수님께 여쭤볼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할 때 몇 가지 태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5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인데 문제는 영생에 대한 이 사람의 갈증과 배고픔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이것을 내가 취득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하려면은 이 생에서 어떠한 과업을 반드시 이루어야 갈 수 있다. 사실 율법은 이러한 도구로 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자세히, 그러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그 율법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불교도 고행을 이루어서 열반에 이른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종교들도 이 생애에서 수고스러움을, 그리고 고행을, 훈련을 통해야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내세의 삶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율법학자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싶었던 마음이 사실 우선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싶어서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셨을 때
시험을 했던 대상이 누구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생이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이것을 보고 이제 누가복음 4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을 테스트했던 율법학자와 예수님을 또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렸던 마귀는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구절을 누가복음 1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성경 기자가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썼지만 굉장히 예리하게 율법학자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득하려는 것,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취득을 하여서 얻을 수 있는 구원. 두 번째는 마귀와 같이 시험을 하는 율법학자. 이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태도를 지적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대화를 질문과 질문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질문으로 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이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네가 질문한 내용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이거를 물으시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율법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 의하면은 내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네가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하셨습니다. 아니 네가 지금 그 질문을 나에게 가져왔는데 네가 한평생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을 먼저 찾아보지 그러니?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그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이 사람들과 하셨던 대화의 방법입니다. 즉답을 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으로 대답을 하셨을 때 율법학자는 즉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율법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율법 누가 제일 많이 아느냐, 성경책 누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봤을 때 율법학자는 나요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학자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은 성경에 나온 무수히 많은 법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그리고 엄선해서 만약에 한 가지로 우리가 단축을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외웠던 13시 13분이 되었을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우리는 제일 귀한 줄 알았고 소망이 나의 앞날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율법 교사에게 사랑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네가 옳다, 그리고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과 그리고 선행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독교인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러한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구원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기독교인들. 다른 한 종류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종류는 구원을 얻기 위해 선행을 행하는 사람, 다른 한 종류는 이미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일로 선한 일을 하는 기독교인,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율법학자는 전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후자의 대답을 원하셨습니다. 율법사가 다시 2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다시 묻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말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묘하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율법 교사의 이웃의 범위는 유대인들, 내 가족들, 아마 이스라엘 이 정도에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의 범위를 정한 것. 두 번째는 그 이웃을 정의하는 그 개념 자체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이웃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가 아니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 이웃을 택할 때 그 중심에는 내가 있고 나를 둘러싼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웃을 골라 잡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고르듯이, 우리가 기호식품을 고르듯이 이웃을 고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질문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고 이 사람들의 이웃이 네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율법 교사가 계속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을 연속하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30장의 3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리고는 해발 300m에 있었던 지역인데 예루살렘은 해발 900m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은 굉장히 가파른 지형을 오랫동안 가야 됐었습니다. 한 37km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사람의 걸음으로는 거기가 조금 힘든 곳이죠. 사진 한 장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곳은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지도입니다. 지도가 좀 작은데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바로 여리고와 예루살렘입니다. 여리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가 살기 좋았다는 이야기죠. 여리고는 이제 종려나무 숲,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드셨던 종려나무 숲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었고 나무가 많다는 것은 물이 많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풍부한 자원이 여리고성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여러 곳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리고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긴 거리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길목을 이제 이리저리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떻게 가파랐냐면은 여기 사진 한 장이 또 있는데요. 그 길이 이렇게 굉장히 골짜기가 깊고 그리고 돌산으로 이루어진 험악한 곳이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강도가 많이 출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 강도를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가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원래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의 시대상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강압적으로 치리하던 시기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치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부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었고 그리고 그것을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같이 타락을 했는데 성전 화폐가 따로 만들어져서 그걸로만 환전을 할 수 있고 성전 제사를 지내는 입구 앞에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을 검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열을 한 재물 중에서 조금 모양이 이상하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제사를 못 드리도록 다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내했던 곳이 성전 주변에서 재물을 따로 팔던 상인들에게 거기 가서 재물을 다시 사오거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안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크게 혼내셨었죠. 이 배경이 누가복음이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패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성들 중 가난한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 많은 비율이 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잘못됐지만 이 강도들이 많았던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다니던 한 사람이 이 강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빼앗고 하도 많이 맞아서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2절에 그 길목을 지나던 몇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를 보고, 두 번째 피하여, 세 번째 지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도 그렇게 했고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하고 지나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들이고 교회의 중직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한평생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보고 피하고 지나갔다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같아도 이렇게 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여 나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제사 드릴 사람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은 안 되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그 시체에 있었던 죄가 나에게로 옮겨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절대로 자신의 몸을 죄악으로 더럽히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서 죽어 있을 것도 같은 그 강도 만진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보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저 같아도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잘했다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보고 책망받고 죄악을 뉘우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법 위에 있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하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당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하셨던 계약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가 불쌍히 여겨서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왜냐하면은 이집트에서 너희도 거류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객과 과부를 너희의 이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이웃을 돌보라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구제를 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 그 이유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구제하셨고 불쌍히 여겨셔서 하나님의 몸과 같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이웃 중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너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그 이웃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나그네 환대법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전력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아래에서 노예 생활로 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느 날 구원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에 아까 말씀드린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대접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왜 자꾸 교회만 가면은 어른들이 그리고 목회자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항상 무슨 절기가 되면은 이웃을 돌보러 가는데 도대체 왜 그래야 될까? 아니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내 가족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제는 그리고 기독교의 선행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사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의 구제 안에는 구원의 차원이 있고 구제를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은혜를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속성을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서 내가 실천을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은 분명히 옳지 않은 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말할 때 특히 기독교인은 이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또 우리가 기대를 하죠.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는 그 사랑과 정의가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심각한 삐뚤어진, 그리고 잘못 구성된 우리가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나그네를 환대하고 구원과 이제 선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외에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향해 갖는 문제점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태도의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소외된 자에게 침묵을 하였습니다. 침묵을 하였습니다. 즉 헐벗고 불쌍하고 그리고 소외된 이웃에게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보긴 하였으나 그 사람을 지나쳐 피해간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을 벌이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틴 루터 킹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과 책을 많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시대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어떠한 불의에 대해서 나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고 이 사람은 정말 선을 선택한 것 같은데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침묵하는, 중립을 취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그 중립은 침묵을 하고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압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수많은 백인 크리스찬들은 그 흑인들의 죽음에 침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들의 침묵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악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우리가 나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이유가 우리도 시시때때로 너무나 많은 불의와 정의롭지 못한 것 그리고 불쌍함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약간은 게을러서 그리고 약간은 나의 안위를 걱정하여서 침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안타까운데 나의 행동은 침묵을 하는 거죠. 그러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우리의 모습을 실망하시고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을 때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았다입니다. 무념무상을 했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무념무상이냐면 이웃에 대한 무념무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통해서 이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히만이 누구냐면은 나치 시절에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서 유대인 수백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치 시절이 끝나가지고 이스라엘의 법정에 올라와서 이제 재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받을 때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태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법정으로 가서 아이만이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만은 저렇게 겉모습을 봐서도 정말 보통 사람이었고 너무나 태연하였고 너무나 침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태인들을 수백만 명을 죽인 죄를 물었을 때 아이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저 히틀러와 고위 사람들이 나에게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이 내려오면 나는 하급 관리자로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지 나에게는 그 사람을 죽였던 죄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나에게 양심의 고통은 조금 있을지라도 법적으로 나를 처벌할 명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그 아이만의 태도에서 굉장히 깊은 절망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개인이 생각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행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악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죄,
그리고 악의 평범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에는 너무나 박식하고 그 율법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내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서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그리고 마음에서 행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체화된 것들, 습관적으로 했던 행동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에 대해서 그 불쌍함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사유하지 않았다는 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 자리에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강도 맞은 사람에게 의외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그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되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자신의 비유에 등장을 시키셨을까요? 그 당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침범을 당했을 때 이제 자폰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되었죠. 그래서 나머지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거하는 이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한, 그리고 동물같이 몸을 뒹굴렸던 자들, 이래서 굉장히 멸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아도, 신약 성경에 보아도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환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빼고는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가서 예배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제자에게도 가르치시지 않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구제와 선행을 믿음 안에서 잘 이해한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2번째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번 기회를 주시고 그때 져버리면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났는데, 사마리아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2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장애가 있다고, 혹시 죄가 있다고 만나시지 않거나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자이거나 힘 있는 자거나 아니면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도 똑같이 기회가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자면은 내 편, 네 편이 없으시고 그냥 우리 편이셨다는 거죠. 우리 편이셨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은 예수님께 반론을 제기하고 예수님께 증오를 표시할 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에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과 예수님께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 귀신 들린 자지? 아니면 네가 사마리아 사람일 거야 라고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처럼 증오를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마음에 품으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설교를 강단에서 할 수 있을런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안에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의 명단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누구에게나 이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리스트.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 마음속에 싫어하는 사람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리스트를 없애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네가 지금까지는 너를 예뻐하고 사랑했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증오해라 라고 배웠는데, 이제는 내가 새롭게 선포한다. 너의 원수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힘은 여기서 온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체화하고 성화를 하였는데, 우리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의 블랙리스트, 이것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여기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실 텐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 아직도 원수로 생각해서 내가 노력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네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멀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금 내 이웃이냐? 누가 그 사람의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이제 내 중심에서 누가 이웃이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사람에게 네가 이웃이 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거죠. 근데 율법 교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율법 교사가 끝까지 사마리아인을 인정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사마리아인 비유는 진짜 강도 맞은 사람은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선행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죄인이고 상종 못할 인간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말씀을 이해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율법사의 질문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한나 아렌트가 기독교가 세상에 남긴 가장 큰 공헌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공헌은 이 땅의 적의 개념을 바꾸고 용서의 개념을 가져온 곳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신앙의 첫 발자국을 뗄 때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선한 사마리아 법이 나라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지키는 곳들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선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문제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내 가슴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의 이 길이가 제가 듣기로는 많게는 17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생을 통틀어서 이 17cm가 내려오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행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살리라. 그래야지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은 감사와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머리로 알고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면서 저 사람의 고통을 보며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는 계절이 지금 11월과 12월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무어라 말씀하시지,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걸어가고 있다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깊이 있게 질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연말이 되기 전에 나의 이웃이, 그리고 어떤 이웃에게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인지, 그리고 나의 원수와 내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귀한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